요한복음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여러 종파가 있었고 그 종파마다 교리가 있고 그들에게는 선생이 있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영접을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핍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14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역시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신 표적과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것이 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하셨다는 것을 알고 생각이 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주님이 전하셨던 말씀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제자들 역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예수를 전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으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주님을 핍박을 했어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가 유대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는가 하면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세 시대도 종교인들이 그렇게 했고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타락을 하고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종교인들이 타락을 해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가지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씀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창조하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뭡니까? 종교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는 약속에 따라 난 자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뭐예요? 구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조하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출애굽기에서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의 일을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라는 문자는 알아요. 뭐 여호와, 야훼 하면서 엘로힘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몰라요. 왜 모릅니까? 인생의 철학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미 수천 년부터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영혼이 죽으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종교가. 그런 상태에서 성경에서 아무리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인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망으로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아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일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생명을 얻은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입에 바른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행위를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고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철학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거절을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입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까 계시를 받을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핑계하지를 못합니다. 다 계시를 해줬는데 어떻게 핑계합니까? 우리는 창조하신 일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를 해줬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6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시편 41편 6에서 7절입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강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며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구약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보고 거의 문자 그대로 보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고 그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했고 선지자들이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로 간음과 음행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의 말씀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성경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영의 일인 이 생명과 그 생명을 얻는 방법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더욱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만 아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가 잘못됐다는 거 하나만 아는 것도 정말 굉장히 큰 거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알아가지고 됩니까? 아니에요. 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율법을 알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제를 할 때 물론 찬송가는 안 불렀지만
식사할 때 기도를 했어요. 그러죠. 한 10년 전에는 우리도. 그러나 이제는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안 할 수 있습니까? 외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야 돼요. 정말 이 과정이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아주 단편의 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알려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14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지만 13장까지 뭐예요? 제자들이 유월절을 먹은 거예요.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3년 반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유월절을 먹으셨다는 것을 보면서 마치 그냥 단순히 유월절을 먹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14장부터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1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빌립은 심지어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그 정도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핍박을 했어요. 왜 핍박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불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들이 배운 것이 전부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자기들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았지만 아버지와 내가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지만 영접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일을 인생으로는 믿을 수 없었고, 두 번째는 율법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을 믿을 수 없어요.
당시의 문명과 과학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게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해가 되죠. 이제는 충분히 오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타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율법이 왜 폐하졌는가도 설명을 못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일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알아왔어요. 종교에서 배우는 것과 같이 다 그렇게 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이 모든 일이 믿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계속해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시편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실제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러 와서는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는 간악을 쌓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고 그런 인생들이 자기 철학에 따라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왜 모릅니까? 제자들도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알고 배우는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배운 모든 학문이 뭐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면서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마귀의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은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미워했으면 주님이 전하는 말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제자들이 전하면 역시 미워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자기들은 유대교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종교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 하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문제, 주일의 문제로 죽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데 기초예요, 기초.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교인들을 만나가지고 일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듣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너무도 강하게 임팩트가 되어 있어요. 수십 년을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일요일이라고 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제가 중세시대 그것을 갖다가 주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교는 저를 죽여요.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 당연히 죽을 사람으로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과 인생의 철학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같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교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인들도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시편의 말씀을 보고 유대인들만 주님을 미워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에요.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진리를 전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하신 이를 모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도 창조하신 이를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미워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이 주님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제가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저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 미워합니까?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 안 하면 그것이 이상하고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제가 부정을 하는데 안 미워하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동등하시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이제 다음 절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15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의해서 미움을 받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 주님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수가 자기들끼리 미워하지 않고 있어요. 왜 미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증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또 누구를 증거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당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면 미워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이방의 종교인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맹세까지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주님을 누가 증거를 해요? 제자들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은 주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미워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미워하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그 다음이 뭐예요?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일을 믿지를 않아요.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종교에 가가지고 쥐를 지키지 말라고 하고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해보세요. 그들은 아마 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인생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생각인데도 자기들을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의 언어로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의 문제예요. 4차원의 존재는 3차원에 와서 4차원의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하려도 깨달을 수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엔트로피의 작용이에요. 우주는 엔트로피가 작용을 하면서 팽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형성이 된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성경을 볼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창조하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인생으로는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 없어요. 신학교에 갑니까? 거기 간다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있습니까? 거기서 성경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알겠지만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스네파가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종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뭡니까? 이 시대로 말을 하면 각 종파의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평생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노력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땅에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학문으로 배운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가야 돼요. 그러나 인생의 철학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수천 년이에요. 이 지금의 신학의 체계가 생기기까지는 거의 1700년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알았는가를 우리는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몰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지향했던 것과 같이 이방인들 역시 율법주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왜?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죽였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면서 그들을 따로 모여 살게 하고 그들은 직업도 바른 것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핍박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다 유대인들을 탓으로 돌렸어요. 그것이 종교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그 제자들을 마치 핍박을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의 일을 통해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인생의 철학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것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문화에 비운 마지막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됨입니다. 주님께서 어디서 왕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 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주님이 왕 되시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원치 않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워하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아니,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헛것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몰라요. 알지 못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직접적으로 주님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고 싶고 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을 전하는 것 자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꼭 직접적으로 원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있고 내가 잘못 전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일을 몰라요. 이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부활을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원치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해서 그 생명으로 얻은 자들이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7형제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형수를 다 취했는데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에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정리를 하겠지, 그리고 누구의 아내가 되게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에 대한 임팩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것을 정리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과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있고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있어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뭐 한 가지 주제로 부활이 있다 없다 그걸 가지고 뭐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해서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는 것 자체가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동등하심이에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증거해요? 이제 제자들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을, 만왕의 왕 되시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 지금 문화의 비유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새 번역입니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 하지 않았다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종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겠지만 그것이 종교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였다면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는 그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미워했으면 아버지를 미워. 아버지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안 미워하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 이방인도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어도 자기들은 다르다고 하고 있고 이제는 교리를 만들어서 다수에 임해서 인생의 철학에 따라 정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상상해나 했습니까? 종교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했던 것 자체가 주님과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믿지 않았어요. 미워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잘 믿는다 하면서 스스로 정말 인생의 언어로 자뻑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인생의 철학에 따라 성경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이 있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를 보고 있고 우리는 겨우 빛으로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천문학입니다.
아직까지 이 거대한 우주에 우리가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체가 있다는 근거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에 우리 인생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창조주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주님께서도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침노를 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 침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함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 그런 그들이 사람들의 다수에 의해서 정통이라고 하면서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당연하게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영광을 또다시 나타내 주신다는 것. 그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시를 해주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는가 하면 우리는 종교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의 교리가 주초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성경에서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반석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기초를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편지 사이트를 처음 만들 때는
칼뱅주의의 5대 강령을 그 대문짝에 붙였어요. 그리고 그 칼뱅주의를 그 5대 강령을 기초로 해서 제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을 버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종교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정말 그 교리 자체를 다 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삼위일체입니까? 제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그들이 지식으로 만든 형상을 믿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지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다수에 의해서 투표로 결정을 한 그것을 저에게 믿으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물론 알고 있어요. 성경 66권도 사람들이 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부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없고 위와 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너무도 결정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를 주장하려면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위와 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미워하신다고 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위와 격이 있다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인들이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참으로 이상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성령을 미워하고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또 그 다음 절에서 지금은 저희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령을 보았다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고 성자인 나를 보고 성부인 아버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지 위와 격에 대해서 종교에서 주장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인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종교의 교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과 배치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런 것을 보아도 자기들의 교리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엔트로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과 같이
인생으로는 우주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엔트로피의 작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신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거기다가 다른 것을 첨부시킬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다른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워합니다. 삼일체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성령도 미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미워한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하지를 않고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를 동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격입니다. 문법만 알아도 됩니다. 이렇게 동격으로 말씀을 하시면 다른 것이 거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동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씀은 동격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동격에는 절대로 다른 것이 끼어서는 안 돼요. 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있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초예요. 기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독해력만 알아도 돼요. 문법만 알아도 돼요. 성경이 얼마나 잘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생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 번역이 된 성경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모세가 천국의 모형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인 할례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함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것이 기초예요.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들여다보고 실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할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들어온 것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일을 주님께서는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서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다 반포하시고 너희와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고 있어요. 오직 예수라고 외치는 그들이 오직 예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못할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창조하신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종교에서 말을 하는 영지주의가 초기교회의 영지주의와 같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영지주의라고 말을 하는 지칭을 하는 그들이 영지주의입니까? 율법을 안 지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면서도 그냥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의 기록에 영지주의란 말도 성경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삼위일체라든지 영지주의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종교인들이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 뭐라는 거예요? 종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할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성경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귀결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생명을 얻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실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한마디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할 일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일이 주님만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도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일으키심을 받을 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창조하신 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일이 뭐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 그분이 참이고 우리는 그림자라는 것을 아니까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이 중심이에요.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죽을 때 우리가 다 죽게 되고 그분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 우리도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만 사시는 곳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가 죽은 후에 영으로 변화돼가지고 영체로 변화해가지고 간다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나라에서 살려면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상식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정말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인생의 철학이에요. 주님이 왕 되시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까 누가복음 19장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같은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저보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만 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누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다 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 우리에게 길로서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들은 죄만 짓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율법을 안 지키고 도덕적으로 짓는 죄가 죄입니까?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무엇이 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도 못할 일을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제 16장에 가면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살면 뭐하고 예수님처럼 살면 뭐합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종교 안에서 그런 노래를 눈물을 흘려가면서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정말 좋은 것으로 알았어요. 그렇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한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주 대놓고 하는 질문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잠시 어둠에 있을 때 그 빛의 비춤을 받아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다 성경을 그렇게 봤어요. 성경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속된 말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인생들의 철학으로 만든 이상한 신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지랖이 넓어서 이웃집 아이가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지랖이 제일 넓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다 어떻게 봅니까? 마치 하나님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런 분이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이에요. 창조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창조하신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에 따라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보니까 성경을 마치 오지랖이 넓어서 하는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바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바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를 죄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아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이 시대 이방인들 역시 종교가 되어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성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산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의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행위가 다 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좀 잘 믿고 싶을 때는 뭐부터 생각합니까? 율법부터 생각합니다. 그렇죠? 죄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11조를 잘 낼까? 헌금을 잘 낼까? 그것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가 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인생들은 무엇이 죄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종교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로 하시고 아브라함을 어디서 이끌어내셨는가 하면 종교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것을 모르면 안 돼요. 종교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디서 인도함을 받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는 인생들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어느 언어로 번역이 된 성경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성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동등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과 다르게 동등하심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삼일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아버지와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어느 문장에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동등하심에 대해서 이 한글 개역 성경보다 잘 번역이 된 성경이 없어요. 제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당시 인생의 철학으로는 삼위일체라는 형상을 만들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생들은 그 교리를 따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을 본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말씀.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하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가 되어 있는 이방인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 되어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